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문화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잘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고 또 땅에 충만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맡겼다는 거죠. 이 모든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화는 자연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만사 모든 조직, 국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적 인물로서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탈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와 달리 문화 속에서 참여하면서 바르게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선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중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충실히 살아야 할 문화적 사명을 받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시 이 문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땅의 삶에 대한 충실한 문화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은 불교식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교회에서 소금이다, 종교계의 소금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는 그냥 플라토닉과 무슨 다른 이런 의미의 종교적인 감성적인 종교적인 거는 차원의 무슨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고 빛이 된다.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이렇게 부패를 막고 어둡고 칙칙한 세상에서 밝혀주는 선도하는 앞서가게 하는 창의적인 이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런 모습으로서 서로 소통이 되어서 더 즐거움을 서로가 나누면 되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명하셨어요. 그 말은 세상과 관련 없이 종교인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교회만 다니고 집안일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겠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불교식처럼 그렇게 자기 상념과 무슨 어떤 극기 생활 또는 어떤 사이비 종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서 그곳이 낙원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 하고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세계 역사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문화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은 고치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문화에 참여하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는 전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일부 다처제에다가 아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인 행각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지금 세계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라든지 불교는 그것이 꼭 진리면 산에 다 올라가 버리면 세상 누가 삽니까? 모두가 결혼 안 한다 하면 지구 종말을 서로 당긴다는 건데 앞당겨.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라면 모두가 어느 날 다 같이 죽겠다는 것밖에 자기 죽고 나면 대가 없으니까 이런 원리는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그건 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생각에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자유라고 하긴 하나, 그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인류에 공헌을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결혼해서 그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판정이 되면 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안 하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들 교리에 매여서 이상한 곳에 가서 낙원이다 그러고 천국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입산수도 한다고 다 올라가 버리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답이 나와요. 그런 종교와 그런 사상적인 주관들, 이런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도 우리가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객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뭔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은 다 그냥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자 하지, 누가 이 세상을 갖다가 회파하고 망하게 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유가 개인적으로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이상한 종교들은 또 그러고 있다고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도를 해서 제재를 가야 됩니다. 자기 개인 자유라 하지만은 사회에 누를 끼치고 역사에 흠을 남기고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철학과 그런 종교, 그런 사상은 이건 철폐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적으로도 자연에 어떠냐 하면서 문화에 협력하지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존립을 합니까, 국가가? 모든 백성이 아무도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살아남습니까? 앞으로? 그냥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무조건 아이 하나는 이상은 낳으라든지, 못 낳으면 입양을 해야 된다든지, 한도로 낳아야 된다든지, 이래. 지금 이 시기에는 나는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인권이 어쩌고 하는데, 나라 자체가 날아가는데 무슨 인권요? 멀리 잡아보면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가자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입장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문화 속에서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상의 땅의 삶에 있어서 자기 지역 그리고 국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옳은 의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해야 이게 마땅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삶의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 문화적 의식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셨으니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벗어나면 이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이상한 철학인 거죠. 때문에 문화에 잘 참여해서 공동체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화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지상의 문화적인 사명을 받았다 해도 조국을 위해서 3.1절 당해서 우리가 앞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 수고한 모든 제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앞선 믿음의 선비들 그리고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날 역사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 층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를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한다 하지만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조직 속에서 또 자기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 나라,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천국은 모르겠다 이래 된다면, 천국이 차선이고 이래 되면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땅을 지키고 하는 것은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이 모든 것도 문화생활에 대한 각처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양심선은
그래가지고 병력 의무도 안 한다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거는요, 이건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무책임한 짓이고, 그리고 그 알랑한 뭐 사랑이 어쩌고 참 사랑도 하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 안 한다 그러는데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에게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달콤한 감성적으로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전투태세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만 노출이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우리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도 그렇잖아요. 너무 경계를 한다 이 뜻보다는 조심스럽게 사람이 상대가 그런 미혹에 빠져서 남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계를 해주는 것. 내가 경계한다기보다는 그런 경계심을 불러일으켜서 필요해요,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꼭 저가 미워서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문화생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만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뭐 어디에 사십니까? 세계적으로 다들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나라의 자기 수도에 들어가는데 진입료를 내야 되고 지금 대부분 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아예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 따지고 보면은 돈을 더 내고 그 자기 나라인데도 수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세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예수께서 이미 보혈로서 다 지불을 하셨어요. 대속의 지불을 하셨어요. 목숨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식, 같은 나라 민족의 백성이면서도 뭐 서울 사느냐 촌에 사느냐, 뭐 촌에서 올라왔으면 촌놈이라 그러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촌 사람은 또 서울 사람 내려면 서울놈 그럽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세를 들고 뭐 이러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면서 왜 도시 사람들이 촌을 가서 다시 또 거기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서울놈이 더 나빠요. 촌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도시 문화, 특별히 이런 곳에서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한 문화에 대한 이런 책임의식도 너무 자기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이것은 신자로서는 안 맞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의를 앞세워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보다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어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책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화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에 대해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또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반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동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를 위해서, 구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관심이죠. 다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데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도 위협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사상체가 되면 전도를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아예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사회의 법도 잘 지키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종에서 살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전도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지키고 우리가 살고 거침돌이 안 되는, 교회가 사회에 누를 끼친다든가 내 모르겠다든가 이러면 저기서도 뭐 악하게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전도도 하도 못하고 그렇게 뭐 살겠다고 하는 그 삶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평안한 종에서 이 삶을 유지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위정자들과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각 분담해서 충실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붕괴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공산주의 사상이 스며들어가지고서 정신을 잃었다든가 이건 절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객관적으로 일반 문화사적인 입장에서도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나라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여하신 이 문화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잘 통치하고 또 이렇게 만물들을 다 잘 다스리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임산적으로 우리가 해봤잖아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금쯤은 뭐 다시 테스트할 일도 없이 공산주의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하겠다 하면 이거는 만개의 역사예요. 이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 활동을 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사회 평정을 위해서도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 이건 아니에요.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거짓말은 더 해요. 이 공산주의가 뭐 인권을 위하는 것 같이 김정은이가 한 짓을 보면 알잖아요. 완전 공갈에서 공갈로 거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속의 철학이지만은 완전한 정치는 없지만 민주주의는 역시 국민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역사상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도 사회에 우리가 잘 기여해서 선의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여하고 하는 일에 활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도가 받은 문화적인 사명을 다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